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함과 풍성함으로 소망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에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어렵고 힘들어 실망하고 낭망할 때에 믿는 자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문화는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워주신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 주시어서 생명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크신 위로와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자리,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귀한 또 일들을 이렇게 하고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릇이 없는 가정 없죠. 그런데 그릇 중에도요, 좋고 나쁘고 뭐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을 떠나서 쓰임새별로 많이 쓰는 게 있고요. 또 전혀 쓰지 않아서 찬장 위에 저 구석에 넣어두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릇 자체의 어떤 질과 상태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먼저 큰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성품의 성도들, 또 여러 직분의 일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학식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학식이 높은 분들, 또 일찍이 기술을 익혀서 손기술이 좋은 분들, 또는 뭐 찬양을 잘하시거나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말씀을 잘하시는 분, 또 사람이 좋아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애석하게도 이도 저도 어떤 재능도 은사도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또한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 성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분자들, 즉 성도들이 한결같이 독일한 사역에 같은 비중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말 그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왕에 쓰임받는 거 한번 멋지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천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귀하게 쓰는 게 낫지요 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해서 귀한 그릇, 그러니까 귀한 직분이 있고 천한 그릇, 천한 직분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에서 기관에서 여러 가르침을 하고 인도를 하고 그런 분들만 귀한 것이 아니고요, 뒤에서 남몰래 묵묵히 일을 하신 분들도 참으로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인가, 참 크게 중요하죠.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모시기 위해 가장 귀한 그릇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에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귀히 쓰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깨끗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닦아져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를 깨끗하지 않은 사람 쓰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분들 여러분 계셨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 그대로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또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바꿔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 오늘 피택되신 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쓰임 받는 자가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과연 이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케마라고 해서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의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 놓고 선과 악을 나눠 놓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악한 것을 품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마음에 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어떤 것, 설령 그것이 내 감정, 내 상처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마음을 수양한다든지, 뭐 인격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짐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의 피로 회개했으니 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제 일은 아니든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 순간마다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더러웠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하게 쓰이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온전하게 깨끗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당당하게 나만큼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누가 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그릇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PT 되신 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이미 여러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못하신 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능을 많이 가지신 분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에 훈련 받을 때요,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희 단체 리더께서 언제 한번 오셔서 그런 강의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천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서 거기에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은 없지만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귀하신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직분,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종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낮아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박순애 성도님,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정기훈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1교육관에서 우리 장지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만국 성례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가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요. 그 기도와 매일의 본문의 말씀이 안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월 성경 읽기표 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함께하는 교회 재직 모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깨끗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통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